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사야서 16장의 내용도 어제 읽었던 말씀 15장에 이어서 모압에 관한 심판 예언의 말씀이 소개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같은 신앙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러나 흐르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나중에는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그의 형제들에 대해서 대적 관계를 이루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가는 민족, 하나님을 떠나가는 인생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결국은 이런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이런 역사적인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15장의 내용에서는 모압에 임한 심판 자체를 선언하는 메시지가 주로 이룬다면 오늘 우리가 있는 16장에서는 왜 모압이 이러한 심판을 당하게 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주목하게 해줍니다. 그 내용은 오늘 본문 속에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역할이 뭐냐면 다윗 시대 때 이 모압이 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던 일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2절에 보면은 그래서 일종의 고대 국가 사이에 봉신조약이 체결이 됐어요. 다윗의 왕권하에 이 모압 나라가 우리가 당신들을 섬기겠다, 조공을 바치겠다 이렇게 하면서 대신 우리의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때 우리를 돌봐줄 것을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 고대 시대에 봉신조약과 같은 이런 체결들이 있었는데 이 모압 나라가 유다가 혼란에 빠지는 동안에 그러한 조약을 결국 어기게 되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그들이 약속했던 그 조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됨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대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시온 산으로 보낼지니라. 봉신조약을 체결하면서 유다에게 약속했던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 통치자, 유다를 의미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드려라. 시온산으로 보내라. 이러한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조약을 체결했는데 그 조약을 자신들 스스로가 이제 이스라엘이 약해졌다 하는 명목하에서 이러한 일들을 그들이 그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한 국가적인 약속, 이 조약을 깨뜨리게 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터진 새 새끼 같을 것이다. 마치 철새가 이곳저곳을 철을 따라서 옮겨 다니는 것처럼 그들의 어떤 태도 자체가 신실하지 못하다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3절에 보면 너는 방도를 베풀고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하는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라는 겁니다. 나의 쫓겨난 자들, 누구를 말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그들이 체결한 조약에 따라서 그 피난한 자들을 그들이 받아들여주고 그 피난한 자들의 피난처 같은 역할들을 그들이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어겨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피난하게 될 때 그 피난한 것들을 돌봐주고 지켜줘야 될 것들이 나라가 그러한 모든 것들을 어겼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하나의 중요한 그들의 심판을 받게 되는 하나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신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분명한 책망이고, 하나님 백성들을 그들이 돌봐주는 역할들을 그들이 감당하지 않았던 것, 그것이 하나의 심판의 중요한 이유가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5절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윗의 장막의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일시적으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해서 도움을 구하려고 이렇게 할 때 이 모압 나라가 그들의 신실함을 어겨버리고 이것들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셔서 그 백성들을 돌보고 그 백성들을 위하신다는 사실들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모압 나라가 호의를 거절하고 어려움을 당해 있는 그 유다 백성들을 외면하는 일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결국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돌보신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 모압 나라는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그들은 결국 다 망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자신들 해야 될 일들을 외면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시적으로 자기 백성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백성들을 끝끝내 붙드시고 그들을 지키신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실까요? 도울 힘이 없는 그런 주변의 나라들이나 인생들을 바라고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궁극적인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니 그 하나님을 참되게 의지하라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기도 한 겁니다. 모압 나라가 심판을 받는 두 번째 이유에 관해서는 6절 이하에서 소개해 주시기를 그들의 교만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6절에 보면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이 모압 나라의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국 지적하고 있다 하는 사실이죠. 이 내용이 본문 12절까지 계속 이어져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이 풍부한 것 때문에 그들의 소유가 넉넉하고 심지어 외국 나라에 그것을 수출할 정도로 그래서 많은 부를 얻은 것 때문에 그들이 자고하고 교만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길 하레셋 건포도떡을 위하여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게 될 거다. 그 이유는 8절에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밭에서 또 이 좋은 포도 열매들을 생산함으로써 그들에게는 큰 유익을 주었다는 사실을 말해주죠. 8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외국에까지 이것을 수출했다는 겁니다.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어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그들의 기계가 꺾여버리고 마침내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패망을 당하게 될 것을 예언해주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그들이 풍부한 농산물을 가지고서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그들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슬픔과 통곡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더 이상 즐거운 소리를 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로 인해서 그들이 많은 부를 축적한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교만하고 자고했던 것들이 결국 하나의 중요한 또 심판의 이유가 된다. 이렇게 소개해주고요. 세 번째 또 하나 소개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어제도 나누었습니다만 헛된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조상 때에는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됨으로써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허망한 신을 섬겼다고 하는 겁니다. 본문 12절 말씀에서 보면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 모압 나라는 금보스라고 하는 신을 섬기면서 오랜 시간 그 신을 섬기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신 앞에서 많은 도움을 간구하지만 결국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를 떠나게 되면 그 빈자리에 반드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걸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모압 나라가 심판을 당하게 되는 이유는 본문 속에서 세 가지 정도. 유다와 체결했던 이 조약을 그들이 어기고 그 유다가 어려움에 처해졌을 때 결국 배반하게 되는 그러한 일, 그들의 교만함,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대신에 헛되고 허망한 아무런 도움이 없는 그런 신을 숭상하게 된 것이 결국 이 모압 나라가 심판을 당하게 되는 주요한 이유임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방 나라들의 그런 심판 예언을 통해서 결국 이러한 일들은 결국 도움이 없는 것들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나라, 또 그런 사람들이 결국 만나게 될 최후의 모습이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이 이런 예언을 할 때는 모압에 그런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말씀을 예언하면서 그는 미래에 조만간 미래에 있게 될 그 일들을 다 내다보기 때문에 이 모압을 향하여서 탄식하는 모습을 나타내 줍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요.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 하레셋을 위하여 걸어하도다. 심판에 관한 예언의 말씀, 물론 현실에 그 당시 현실에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일어난 일들을 내다보면서 그것에 대하여 슬퍼하고 탄식하는 그런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인생 앞에 앞으로 몇 년 혹은 몇십 년 혹은 이런 얼마 이후에 있게 될 일들을 우리가 내다보지 못하면서 살아가면서 그저 지금 아무런 탈이 없다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저 눈에 보이는 위안거리들을 의지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요. 우리가 진정으로 섬길 유일한 분이심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부러워하거나 세상의 어떤 것들을 의지하는 자세를 갖지 말고 하나님 앞에 늘 살아가고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때로 어떤 공경과 어려움을 만날 수 있고 또 여러 시련들을 당할 수 있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5절에서 읽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호의나 위면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언제나 그들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굳게 믿고 일시적인 위안거리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들에 안주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그 하나님을 진정한 피난처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가장 큰 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오늘 주어진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참되게 섬겨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귀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 또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불러주시고 새 날을 주신 아버지 앞에 찬양드리며 오늘도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저희 마음에 새기며 또 이 하루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언제나 눈앞에 보이는 것들로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저 눈앞에 보이고 펼쳐지는 것들의 전부인 줄 알거나 그것이 저에게 가장 큰 문제로 늘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당대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그 일로 교만하고 자고하고 험악한 것들을 추구하고 있었던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 예언하면서 그들의 가까운 장래에 있게 될 그 일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며 슬퍼하며 탄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희의 인생에 앞에 펼쳐질 일들이 무엇인가를 내다보지 못하고 도울림이 없는 것들을 바라고 그것을 위한 거리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영원히 저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저희의 진정한 피난처요 위로자가 되심을 언제나 기억하고 저희가 이 세상을 크게 보기보다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가장 크고 존귀한 분으로 여기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참백성으로 삼으시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참백성답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의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준행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이 하루도 또 남은 삶도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기를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